삽니다. 그리고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밥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밥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고픔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예배당이 고팠고 성도님들이 고팠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밥을 먹으라는 신호입니다. 배가 고플 때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밥을 먹습니다. 행복이란 밥을 맛있게 먹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 밥이라는 것이 언제 맛이 있던가요? 나이가 먹으면 밥이 맛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밥이 참 맛있잖아요. 배고플 때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뭔가 입에서 땡길 때 먹는 밥이 맛있죠. 그래서 행복이란 배부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동시에 행복이란 배고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음식과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음식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그렇죠. 이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언제 물을 마셔야 할까요? 당연히 목이 마를 때 마셔야 되겠지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이미 탈진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먹으면 늦습니다. 땀이 나면 바로 증발이 되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땀이 날 때,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뭘 먹어야 돼요?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도 좋겠지만 그때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들이 탈진할 수 있어요. 매주일 반복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차오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밥과 물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실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밥과 물 이 소중한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고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떡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배고프다는 것은 밥이 있다는 것이죠. 목마르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뜻이겠죠. 밥을 먹어도 계속 배고프다는 것은 밥 외에 다른 떡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것이 아무리 행복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배고픔, 두 개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프리카 보시면은 그레이트 헝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그레이트 헝거가 종교입니다. 보통 종교는 아래에서 위를 향해 나아갑니다. 열심히 불공을 들이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수련하고 수행하고 경전을 읽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지만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래에서 위로 나아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높은 하늘에 계시겠죠. 근데 그 하늘은 높이 계신 그 지점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은 하나님에 계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구유에 계십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성탄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들이 올라가기 위하여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쉽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다고 했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입 벌리면 들어오는 떡과 같이 시군종 먹기 그런 식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쓰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무거운 역기도 들 수 있게 됩니다. 노력한 만큼 더 근육도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것 매력 있고 멋진 일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신앙이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개발하고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계신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내려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힘을 빼는 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힘을 빼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힘을 빼라는 뜻입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역시 내려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 곁에 내려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종교적 특성이 너무 강화된 나머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올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한된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능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힘을 어떻게 하자고요? 빼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힘을 빼야 합니다. 성육신, 성탄절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거스리는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이 되셨고 그 아기 예수님을 누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젖을 먹입니까? 모친 마리아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진짜 힘이 센 사람은요, 미숙한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미숙한 인간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셨어요. 마리아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믿음이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미숙한 인간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시는 겁니다. 영국 배우 박정자 씨가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분입니다. 연극 배우 중에 이 박정자 씨를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이분은 딱 들어보면 알아요. 독특한 음색에. 연기는 물론이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평소 이 박정자 배우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박정자 선생께서 소속되지 않은 다른 극단의 연출 감독이 박정자 씨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출연해달라고. 대단히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감독이, 연출자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 연극에 출연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자 씨가 자신의 열정을 80도에서 20도쯤으로 낮추면 좋겠습니다. 워낙 열정이 강하신 분이라 무대를 집어삼키세요. 그래서 그 연출자가 이 박정자 선생에게 뭘 요구했어요? 힘을 빼달라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을 잘 쓰는 사람이 힘을 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려워요. 뛰고 싶고 날고 싶은데 애들 걸음처럼 걸음마를 하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힘을 빼는 연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박정자 배우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연극을 통해서 나는 유능한 배우에서 마침내 훌륭한 배우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힘을 빼야 돼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애들을 안을 때는요, 꽉 안으면 큰일 나요. 조심조심 깨질까봐, 다칠까봐 얼마나 조심해서 안습니까? 신앙생활도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그런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나누는 인사말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이런 인사가 있어요. It's Christmas.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It's Christmas. 이게 뭐냐면 그냥 직역하면 그래도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럴 때 어떻게 인사해요? It's Christmas.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잖아요. 당신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봐드릴게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께서 문자로 그 장로님 그 사모님 권사님께 전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권사님, 장로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근데 약간 이상해서 자기가 보낸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장로님께 안주 전해주세요. 안부라고 써야 되는데 안주라고 써버린 거예요. 노안에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It's Christmas.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It's Christmas. 목사님께서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니까 다른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자기의 그 과거 에피소드를 또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도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집사님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썼는데 좀 이상해서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집사님 신경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명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대.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으면 뭐라고 인사하면 돼요? It's Christmas.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입니까? 365일 내내 크리스마스입니까? 크리스마스 뜻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36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365일 크리스마스를 잘 지내는 비결이 있어요. 힘을 빼면 돼요. 유머 감각이라는 것은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요. 실수를 유머로 바꾸는 것, 자신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 크리스마스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행복해지겠냐 이 말씀이에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까요? 엎드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머로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안식일에도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양을 쳐주는 사람, 비정규직,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일 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들었어요? 비정규직,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 안식일에도 쉴 수 없는 목자에게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인도에 빨래만 전문적으로 하는 하층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걸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5분 정도 보다가 말 줄 알았는데 이게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대대로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빨래만 하는 사람이에요. 인도는 지금도 신분 계급이 분명하거든요. 그 하층민 중에서 가장 하층민들. 빨래만 해요. 죽도록 빨래만 해요. 그런데 그 빨래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빨래하는 사람은 하층민이지만 빨래를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하우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때가 벗겨진다는 노하우가 수십 가지나 돼요. 흙을 섞어서 빨기도 하고 나무 뿌리에서 캐난 어떤 가루를 넣어서 빨기도 하고 그렇게 빨아서 넣은 다음에 햇볕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세탁 다리미질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 정말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다리미질을 해서 그걸 받아서 빨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마지막 작업까지 보여주는데 1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 자리가 말구유가 아닐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아닐까?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얼마나 묵묵히 어떻게 하면 빨래를 더 제대로 빨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고 애를 쓰는지 감동이 됐어요. 최근에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청소, 빨래 뭐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야 되니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저는 30분 걸리면 제 집사람은 와서 5분이면 하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방을 청소하고 나면 그렇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어지러진 것을 물건을 정돈하고 이게 세탁기를 돌리고 또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고 또 물걸레질을 한번 하고 어긋나 있는 물건 위치를 다 정돈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빨리하면서 청소하다가 막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계속 좀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신 곳이 말 구유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말 구유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누워 계신 곳입니다. 곧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곧 하늘입니다. 제임스 콘이라는 흑인 신학자가 흑인 최초로 신학 박사가 되셨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정교수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백인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중심부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정교수가 되셨는데 어느 날 목마르시더래요. 어느 날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갈증이 막 끓어오르더래요.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됐는데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음악을 들었대요. 흑인 음악. 재즈, 소울, 흑인 연가 이런 것들을 쭉 듣고 있는데 그 흑인 음악 속에는 소울, 한이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백인 사회에서 1등을 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시간? 0.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내 자신을 만나려면, 내 자신의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제임스 콘은 백인 사회에서 1등을 했지만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즉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말구유가 부끄러웠던 거죠. 그런 그가 흑인 음악을 통해서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승 끝에 흑인을 창조하신 못생긴 코와 검은색 피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흑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공하셨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 말고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 찢기고 상하고 좀 구부러진 데도 있지만 말 구유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단정하게 근사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야 될까요? 누더기를 걸친 목자의 옷과 같은 옷만 입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라야 말구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힘을 빼시고 겸손하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회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마이너스 시간이 마이너스만 끝나지 않고 영적인 플러스로 작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행복은 배부름일 뿐만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배고픔과 목마름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라고 하면서 너그럽게 서로를 양해해주고 환대해주고 안아주는 날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이 터득되어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 내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